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본문이라고 이게 제목을 잡았는데 강설입니다. 강설. 처발심 자경문 발심수행장 강설. 오후 2시에도 이제 또 잡장 참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일요일 날 발심수행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전 스님. 그래서 그때 큰 주제는 탐욕을 끊고 수행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부처님께서 정명궁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끊고 수행하신 까닭이요.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끝없는 세상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예, 요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삼독 번뇌로 자기의 재물을 삼기 때문이요.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 악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과 온갖 욕심을 망령되이 마음의 보배로 삼는 까닭이다. 아시겠죠? 천당은 이렇게 막는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는 사람이 적고, 사막도는 오라고 막 유혹하고 깨이고 그런 데도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여기부터가 여기까지가 그 탐욕을 끊고 수행하라는 분 같은데, 어느 누가 고요한 산에 들어가 진리의 도를 닦으려 하지 않으려마는 행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달콤한 일들에 대한 애욕에 얽매신 탓이다. 이 애욕이 참 대단합니다. 애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가장 근간을 이룬 것이 애욕심이라고 해요. 애욕심.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부주지 스님을 통해서 요 대목을 배웠을 것입니다. 같이 출가하여 용맹정리라는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산사가 있는 높은 산과 험한 바위가 있는 곳은 지혜 있는 수행자가 살만한 곳이요. 푸른 나무가 우거진 깊은 골짜기 또한 수행하는 사람이 몰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의 열매를 먹어 줄인 창자를 이루하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그 갈증을 식힌다. 좋은 음식을 먹고 애지중지 보살피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비단을 입어 보호하더라도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보호하더라도, 또 좋은 옷으로 자기를 감싸고 뭐 화장을 하고 해도 결국은 이 몸은 닿을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가하라는 말이에요. 자, 또 읽어보시죠.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을 연불 땅으로 삼고 슬피 우는 새 소리를 마음의 보초로 삼아라. 추운 법당에서 절할 때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가워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진 듯 하여도 먹을 것을 참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의 마음가짐, 또 출가자의 마음 자세를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너무나 따뜻한 조건입니다. 실은 이 겨울에 뭐 우리는 얼어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은 완전히 따뜻한 것이죠.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은 그 또 춥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옷부터 신발부터 양말부터 이게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예전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옷 입고도 그 찬바람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수행자는 어쨌든 얼음장까지 차가워도 불을 생각하지 말고, 배가 창자 끓을 듯 배가 고파도 먹는 것을 구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아주 절실한 오뇨 스님의 간절한 이 바람,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는 말을 밝힌 것이죠. 자, 잠깐이면 100년이 지나는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인생이 얼마나 되길래 수행하지 않고 게으르며 졸기만 할 것인가. 좋은 사람 있어요?
예, 졸아요? 그럴 땐 머리를 그냥 이렇게 코를 잡아당기고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배운 발심 수행장 대목입니다. 오늘 여기를 배울 것입니다. 먼저 한번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속의 애욕을 모두 여인 수행자를 사문이라 하고, 사문이란 말은 스님이란 말입니다. 스님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출가라 한다. 여기 진정한 빠져 있어요. 이게 진정한 출가라 한다. 도를 닦는 수행자가 호화스러운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에게 코끼리 가죽을 입힌 것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수행자가 이성에게 애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든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쾌락의 유혹에 가깝게 있는 세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를 닦는 힘이 모자라더라도 산사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성의들께서 그를 기쁘게 여긴다. 그 다음에 재주와 학문이 있더라도 계율을 실천하지 않으면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도 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부지런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목적지가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과 같다. 예, 마지막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위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밥을 먹어 그 배고픈 창자를 이루할 줄 알면서도 진리의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모르네.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조금 더 해석을,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정상인데 제가 할 것은 여기까지라 했는데 어쨌든 내일 겹치더라도 여기까지가 그 출가해요. 용맹 뭐죠? 참된 수행자가 되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계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굴러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은 날아가는 새 두 날개와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한문으로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음속에 애욕을 여인 수행자를 사문이라 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근데 이게 한문으로 읽어보시죠. 이심중애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심중애를 글씨가 안 보이시죠? 그냥 소리 난 대로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심중애를 시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시명출가니라.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애는 이입서궁이니라. 예, 이렇게 배워요. 출가해서 행자 때 요 한 줄이나 두 줄을 아침에 이제 한 30분 정도 배우고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냥 편히 앉으라 말을 안 해요. 은사 스님이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은사 스님이니까 무릎 꿇고 앉았네 생각으로 딱 앉았죠. 근데 시간이 10분까지는 괜찮아요. 20분도 괜찮아요. 30분 정도 되면은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아니 무슨 말이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귀가 뚫려 있는데 말씀 하거든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도 웅웅거리고 안 들어와. 속은 막 불이 나는 것이 죽겠다고 뭐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며칠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사람이 못 알릴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뭐 춥다고 막 찾고 그러는데 아예 겨울에 에어컨 틀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에어컨 끄고 놔두면은 따뜻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
무릎을 꿇지 않고 처음부터 편히 앉았으면 그걸 적응 못 했건데 한 3일인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1시간은 이제는 그 뭐 30분 지나도 글도 제대로 들리고 뭐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참 신통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을 해서 허리가 아프다, 뭐 기도를 해서 밤새워 뭐 힘들, 이것도 그것이 물론 연세도 있고 아픈 것도 사실이겠지만 좀 더 지독한 마음을 또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 번 한 것을 두 번 하고 두 번을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란 것은, 기도라는 것은 익숙지 않는 어려운 것을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수행자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심 중에 심형 삼은 마음의 애욕심, 뭔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뭐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애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사람에 대한 애욕뿐만 아니고 물질에 대한, 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놔야 된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을 놔야 돼요. 오직 꼭 좋아하는 마음을 갖겠다면 그거는 깨닫겠다는 그 마음, 그것만 좀 욕심이 있지만 그것만 놓고 나머지는 다 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문이다. 불연세속,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턱 놓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가이다. 그러니까 이 밖에 사시더라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놓고 살면은 비록 뭐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출가이라 볼 수 있죠. 심출가를 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행자라면 구피상피요 도인년의 입속, 이게 조금 옛날 비유예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지금 오뇨 스님이 620년에서 690년 약 70생애를 사셨는데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삼국 시대에서 통일 신라 시대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통일이 어땠냐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676년에 이제 당나라까지 완전히 물리쳐서 진정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뇨 스님이 열반한 것이 686년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통일, 그러니까 아주 격동기죠. 아주 격동기. 그래 격동기에 대해서 이제 백제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까지 물리치고 안전한 통일 신라 된 후에 오뇨 스님이 열반했기 때문에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00년을 잡으면은 지금 2000년대냐, 그러니까 1300년 전에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행자라마, 그러니까 수행자가 좀 비단어, 아주 좋은 옷. 그러니까 비단어이란 말은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입기 힘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마치 뭐예요? 개야. 도구. 개 도구 있잖아. 멍멍 찍는 개. 예? 개 구자니 개구. 뭐 요즘 많이 반려동물이라 하는 개. 거기에다가 코끼리 가죽.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 개한테 뭐 호랑이 가죽도 씌울 것이고 뭐 비유가 있을 건데 그때 당시 코끼리를 봤을까? 오뇨 스님이 코끼리를 봤을까요? 아니, 고슴도치 말고 고슴도치는 뒤에 나오고 지금 행자라면 구피상피라고 했잖아요. 제가 고슴도치는 나중에 너무 빨리 나왔어요. 고슴도치가. 아니 근데 나는 물론 이제 도인이고 훌륭한 스님이니까 그랬지만 이 시대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경전에 코끼리가 나오죠. 경전에 코끼리 부처님의 어떤 탄생을 때. 근데 코끼리 어떻게 생긴지를 그때 봤을까? 여기 계신 분은 언제 코끼리 봤어요? 응? 아니 몇 살 때 봤냐? 동물에 가서 코끼리 봤어요?
저는 동문회 가서도 코끼리 못 봤는데 코끼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막 온숭이만 보고 좋다고 하고 왔던 기억인데, 근데 그 시대에는 무슨 동물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비유를 했어. 근데 하여간 개한테 코끼리 가죽을 씌우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한번 실험 삼아서 개한테 코끼리 뭐 그런 거 한번 씌워보세요. 얼마나 참 보기 참 역겹다,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런 옷을 입으려는 생각을 하질 않아야 된다. 아마 그 시대에 그랬은 그런, 그러니까 고려 그 보주사 진울스님께서는 수행교사를 한 이유가 너무나 고려 시대에는 고려가 그 불교가 아주 융성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타락한 스님도 많이 났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결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도인 수행자가 그 뭔가 좋아하는 연민의 마음, 특히 이성에 대한 어떤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품으면 뭐라 했죠? 고슴도치 아세요? 고슴도치가 어디예요?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저도 지금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자기가 그런 비유를 썼을까?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고슴도치가 자기 사는 집을 모르고 쥐구멍에 들어가겠어요? 쥐구멍에 들어가면 엄청 좁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를 굳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수행자가 뭐 이성애들 뭐 그려 좋아한다는 것은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해야 하네요. 그럴 리가 생각. 그런데 거기다가 비유를 근다고 쥐군역에 참 원효스님이 대단한 그런 비유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쥐구멍이 좁아도 하여간 급해서 들어가니 어떻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 이게 이렇게 할 때는 그 벼슬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를 뭐 보호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올 때는 이게 펴져 본다는 거죠.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 한번 그러니까 애욕심, 이성에 대해서 한번 빠지면은 자기가 수행자라는 생각도 다 망각해버리고 나오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처음 출가한 행자님한테 이걸 가르쳐. 수행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자식 때문에 살죠. 여기 계신 분 자식 때문에 살아요, 안 살아요? 참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화도 내고 또 울기도 하고. 자식이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저는 너무 잘 사는데. 자식이 정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애물단지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자기 자식을 낳고 나홀라 이름을 애물단지라고 했다니까요. 이거는 있어도 마음에 걸리고 없어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못 낳아서 막 자식만 낳았으면 아들만 낳았으면 그렇게 하다가 아들 낳았더니 어째요? 그놈의 자식이 아주 뭐든지 항상 걸려. 잘해도 못해도 아파도 뭐 하여간 평생을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끙끙거려 살아요? 자식 있는 분들은? 자식 있는 분들은 다 그래. 제가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고 그래. 기가 막혀가지고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참. 그렇게 살아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시험 볼 테니까 잘 준비를 하시고. 자, 수유제지나 거업가자는 재불 시인이 생비우심하고, 이 뭐 한문인데 조금 전에 읽었듯이 재주가 또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재주가 있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아주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기본교육 할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가 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 또 딸이 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첫째가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그 두 번째는 어째요? 한 아들 중에 또 한 아들은 약간 중간쯤 아주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너 바보스럽지 않고 적절하고 세 번째는 어째요? 항상 뭔가 부족해. 뭘 하라고 하면 엉뚱한 갖고 라면 엉뚱한 갖고 뭐 하여간 동네에서도 혀를 차고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을 해. 이렇게 세 명이 있어. 똑똑하고 중간치고 애매모호한. 그래서 혹시 이 세 명 중에서 출가를 시킨다면 발심이 아주 돈독해 나가지고 이 자기 세 자녀 중에 출가를 시킨다면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출가시켰어요? 참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중간치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다 세 번째를 그러니까 좀 부족한 애를 출가시켜.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부족한 맹한 불교가 된다니까. 스님들이 멍한데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 이렇게 돼. 정반왕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 마을 그 읍이란 읍내에 산다는 것이죠. 이 살림하는 사는 곳에 살면은 부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생비유 그러니까 연민심 안타깝고 참 이런 사람이 출가리에 살면 너무 좋은데 참 서글프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밖에서 결국 윤회에 도는 복덕은 짓지만 결국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또 모를 거 아니냐 라고 그런 근심 걱정하는 애민심을 내고 설사 그 스님이 출가했지만 수행하는 어떤 것이 아주 높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좀 부족한 듯 살았지만 그런 스님이라도 그 산속에 살면 모든 성인들이 그 수행자를 보고 환희심을 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를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래 부족한다 하다 해서 뭐 끌끌 뭐 걱정하고 아이고 저렇게 하고 밥 먹고 어떻게 스님이라 살고 아이고 이런 마음을 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스님은 생사윤회를 벗겠다고 애욕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도를 깨닫게 하는데 공경심과 환희심을 내지는 못할 망정 조금 부족하다 해서 자기 마음에 좀 벗어난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출가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지금 올해 지금 2월 27일 날인가요? 그 3인이 그 출가자를 했는데 다 합쳐서 50명? 그 남행자 이제 3이라 하죠. 그분이 37명이가 되고 여행자는 10몇 명? 옛날에 200명, 300명 이렇게 됐는데 뭐 4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나마 올해는 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교가 조금 뭐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입해서 또 출가 젊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그 중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주 배운 것이 뭐 있다 한들 계행자 이거는 이제 수행자입니다.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보물 창고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걸 가지 않는 것 같다. 보물 창고가 저 가면 보물 창고가 있어.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 깨달음의 길, 보배의 길, 여의주가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엄한 데로 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또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지혜가 없는 것은 마치 뭐요? 이쪽으로 가야 동쪽인데 여기로 하면 어디예요? 서쪽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안 가는 것보다 그냥 서 있는 것보다 뭐예요? 더 한심한 노릇이요. 이렇게
수행을 하되 지혜도 계행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또 원효 스님께서 강조를 한 것이고, 이것도 유지혜인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그것은 뭐예요? 직미작반이,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무지인의 소행은 지혜가 없는 사람의 수행과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증사작반, 뭐라 했어요?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 모래가 밥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부을 때도 결국 그거는 밥이 될 수 없다. 제가 이제 30분 시간인데 여기까지, 그 뒤에는 아마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제가 담당한 거, 여기 원래는 더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저한테 해야 될 강설이 여기까지 배당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 구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킵니다. 좀 더 해요? 뭐 들으면 다 잊어먹었는데 뭐예요? 일어서 갖고 자 오늘 배운 거 뭐예요? 물어보면 뭐 하기는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강설이 재밌어요, 없어요? 예, 그럼 내년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 부처님 오신 날 발심수행장. 그러니까 부처님 이 경전이나 공부를 정말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하면서 조금 이따 이제 자비당 참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